안녕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그 큐 뭐야 오늘?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는 특별한 강의 있습니다. 특별한 강의.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한 젊은이 기디언 라우치라고 젊은 청년인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아주 정말로 정직하고 아주 착한 아이인데 20대 청년인데 이번에 캠프에서 제가 그 아이를 시켰어요. 한 강의를 하라고. 특별히 성경에 대한 정당성과 그 내용을 좀 연구하라고 하고 젊은이들이 항상 사회 생활을 하면서 듣는 엉터리 내용들을 지적할 수 있는 강의를 한번 해봐라. 이번에 젊은이가 강의를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특별히 이러한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실성에 대해서 다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도 보시다시피 프랑스 테러 또 이번에 독일 테러 독기 며칠 전에 독일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놈이 이슬람 사우디 와하비 철학 이슬람 17살 아이가 도끼를 갖고 막 사람들 잘라버렸어요. 그 기차에 며칠 전에. 여러분도 들으셨던 것처럼 니스 프랑스에도 85명 정도 죽었죠. 사망. 며칠 전에. 그런 비디오도 봤는데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바스틸 날에서 그 콘서트 하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트럭이 와 들어와서 수십 명 프랑스 사람들과 애기들 10명 죽었대요. 애기들 10명.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프랑스는 통계를 보게 되면은 두 달마다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프랑스. 완전히 이제는 유럽의 새로운 이스라엘 됐죠. 항상 공격당하는 나라. 특별히 프랑스와 유럽은 한 50년 동안의 글로벌리즘과 문화 상대주의 철학을 통하면서 완전히 선악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어졌어요. 수백만 명 위험한 사우디 와하비 순니 이슬람파의 피난민이라고 불지만 전쟁 싸우는 놈들 군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수백만 명 유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틀 전에 프랑스 남쪽 리조트에 여행 가는 리조트에 여자 어머니와 여자 아이들 2명 칼로 찔렸어요. 또 이슬람 놈이. 왜냐하면은 이 여자들이 티셔츠와 짧은 바지 입고 있었으니까. 프랑스 리조트에 이슬람 사우디 와하비 극단파 이슬람 이거는 극단파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이슬람이죠. 오르토독스 근본주의 이슬람. 모하메드 했던 것처럼 그 놈이 와서 여자 어머니와 여자 아이들 2개 찔리고 죽여버렸어요. 리조트에 디즈니랜드 같은데. 왜 했냐?
티셔츠하고 짧은 바지 입고 있었대요. 여자는 까만 옷, 눈만 보이는 까만 옷 입어야 되는데 티셔츠하고 짧은 바지 입고 있으면 죽여버렸어요. 칼로 찔리면서 죽였어요. 며칠 전에. 이제는 이런 내용들이 온 서양을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 우리는 3년 전에 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경고를 줬을 때 사람 다 우리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3년 안에 세계가 이렇게 멸망되는 것을 누구도 상상 못했죠. 경제도 완전히 세계 경제도 무너지고 중국도 이제 점점 동양을 장악하려고 운동을 하고 있고 이슬람 와하비 사우디 와하비 지지받는 극단파들이 온 유럽과 미국 이제 이 미국과 유럽을 장악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뭘 터지고 있냐면은 흑인들 이 극단파 인종차별 흑인 테러 그룹들이 이유 없이 백인 경찰들 죽이고 있어요. 지금 하리세 아사시니 암살하고 있어요. 암살. 며칠 전에 바탄루즈에서 다시 3명 경찰이 당했어요. 지난주에 몇 명 죽었죠 거기? 달라스에 7명인가? 11명 다쳤고 5명 경찰들이 죽었어요. 왜? 이 극단파 흑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테러 그룹인데 이 놈들이 지원받는 이 놈들이 조지 소로스라는 악한 사탄한테 완전히 이놈이 이 조지 소로스는 큰 부자인데 사기를 하면서 나라를 빨아먹으면서 중앙은행들 내용을 통하면서 부자 됐던 거예요. 이제 세계 부자들 터프 3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놈이. 근데 이놈이 항상 어디 가도 공산주의파를 엄청 지원해요. 그 다음에 테러를 지원해요. 테러를 지원하면서 그 나라를 분리시키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 문제 해결하겠다 하면서 UN 지지하고 UN 들어와서 UN이 유크레인처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잡아먹게 돼요. 또 시리아처럼 또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소련하고 싸우려고 소련은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 세계 정부하고 같이 걸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딴 길로 우리는 소련의 크리스천 문화와 소련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 정부랑 일하고 하지 않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을 완전히 나쁜 놈을 치고 온 언론들을 통하면서 이 소로스하고 이런 나쁜 놈들이 세계 정부 통하면서 소련과 함께 전쟁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렇게 세계가 빨리 멸망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시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1980년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 커뮤니티 LA에서 한국과 백인들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뭐지? LA riot 뭐야? 폭동. 예? 흑인 폭동. 그런 것도 다 있었잖아요. 예? 또 딴 나라들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 상황하고 뭐가 차이가 뭐냐에 물어볼 때 큰 차이 있어요. 나라는 지금은 부도 났어요. 부도. 미국은 부도 났어요. 벌써. 유럽은 부도 났어요. 세계 경제는 부도 났어요. 지금. 이거는 문제예요. 이게. 이 엄청난 부도와 빚 상태에서 이런 작은 폭동과 전쟁들이 일어날 때에 큰 정전이 돼버려요. 왜? 사람들이 일도 없고 한도 많고
폭력도 하고 싶고 이런 상황 되버려요. 이것이 엄청 차이예요. 이거는 어떤 시대보다 차이가 지금은 더 심각하죠. 왜냐? 세계 경제가 멸망하고 있어요. 부도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크로 거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알다시피 중심 인물이 책임 못 지켰을 때 보다 더 세계적인 심판이 옵니다. 세계적인 결과가 나와요. 네? 아브라함은 비둘기 한 것 조각을 자르지 못했으니까 그 섭리가 연장되면서 3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어요.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 지키면은 섭리의 나라들이 심판받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매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로마와 합치면서 예수님 죽인 다음에 70년 안에 온 예루살렘이 멸망됐습니다. 로마 군이 들어와서 다 죽였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한시어머니한테 3년 전에 말했지만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평화 시대에 올 거야 라고 했지만 거짓이죠. 이거 거꾸로 전쟁의 시대가 왔죠. 이게 폭동의 시대, 멸망의 시대.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준비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네? 이렇게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한 노아 홍수의 심판에 왔을 때 비가 중중 천천히 올라오지만 어느 날에 비가 좀 높다. 이거 수면이 좀 높아지고 있네. 처음에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감당 못해요. 집들도 감당 못하고 말들도 날아가고 동물들도 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너무 늦었어요. 벌써. 성경 역사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심판 불로 심판이 온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불의 심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그걸 뭐예요? 그 현대 시대 전쟁이죠. 이게. 현대 시대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와서 폭탄돼 버리잖아요. 점점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황에서 우리는 심판의 시대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 준비를 지금 하면서 최대 준비하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영육 준비해야죠. 영육 준비. 하나님과 아버님의 회개의 삶과 감사의 삶.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영육 관계. 영연세 협회. 아버님 모시고 같이 사시는 삶. 영육.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들도 해야죠. 배워야죠. 아이들 진짜 무도이거나 딴 나라들 미국에 있으면 총기 소유 훈련도 하든 자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 가정과 커뮤니티 보호할 수 있는 것들 해야죠. 그 다음에 3일만 안에 비상상태 일어나면 3일 안에 슈퍼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없어집니다. 3일 안에 슈퍼마켓들이 3일만 갈 수 있어요. 3일만.
3일 안에 모든 식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한 2,000파운드 쌀 사고 있어요 지금. 예? 만약에 우리는 지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특별히 도시들이 위험한 부분들, 도시는 폭탄들과 폭발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지방에 있는데도 인하가에 있어도 시골에 있어도 만약에 그 쌀을 사용해야 되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뭐 좀 이따가 먹으면 어차피 먹을 수 있으니까 진공 포장도 하고 그렇지? 농사도 하는 거. 농사 우리 여러 생슈에리 커뮤니티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이제 땅 사고 농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 식구들 가정이 함께 농사를 하면서 물론 공산주의 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되시면 안 되고. 근데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일하되 사람들이 같이 밥 먹되 일로 갚아주는 일로 내는 거예요. 쌀 나눠주되 일로 모두가 같이 하면서 일 담당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경원 예? 경찰처럼 좀 경혼 큰 남자들이 있으면 그런 놈들이 경혼 내용들을 할 수 있고 예? 예? 딴 사람들이 뭐 옷을 고칠 수 있고 서로 일하면서 나누면 괜찮고 최대 방법은 그 땅이 있으면은 그 땅에서 여러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김 목사님이면 김 목사님도 그 부분 땅 하나 부분이 이제 사셨고 주인이시고 주인.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뭐 따님이 거기서 사셨고 또 옆에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인성을 심어야 됩니다. 주인성. 소유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땅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땅과 약속을 땅도 주인성과 소유권을 애들도 길게 만들어야 됩니다. 땅을 소유할 때 주인이 되면서 이 작은 왕국의 책임감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덕과 땅에 살면은 그 주인성을 배우지 않아요. 책임성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에서 애들이 빚에 빠지지 않고 대학 가서 빚에 빠지고 2억 빚에 빠지고 20년 동안에 그것을 갚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거는 현대 시대의 사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홈스쿨링 한 다음에 애들이 인터넷 대학을 들어가서 인터넷 대학 하면서 동시에 일하면서 인터넷 수업 위에 돈 벌고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 공부 끝난 다음에 빚에 안 빠져요. 또 4년 동안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장에 있는 사람 네트워크도 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돈 벌었었고 하고 그 시장에 있는 능력들도 개발했어요. 빚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빚. 젊은 사람들이 빚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신용카드 마케팅 보면은 빚에 빠져 괜찮다. 5,000불 쓸 수 있다. 우리 신용카드 쓰시면은 5,000불 what is it? spending line 쓸 수 있습니다. 신용 한독
뭐 우리 은행을 하면 7,000불 신용한다. 젊은 사람들이 눈이 반짝거려. 나도 이 치마 사고 싶고 뭐 이쁜 거 사고 싶고 맛있는 식당 가. 그 다음에 빚에 빠졌어요. 7,000불에 시작하지 7,000불이 되고 5만 불 빚이 되고 매달 빚이 되고 이렇게 되면 습관이 돼. 습관.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날 일어났더니 5억 빚이 있는 거야 이게. 여기 천의국 왕국에 대해서 배우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 안 받습니다. 빚이 제일로 무섭. 빚에 빠지면 은행들의 노예 되버리면 은행 노예. 이거는 현대 노예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야 왕들이 노예 되버리면 안 되죠. 그래요. 전이국 백성들이 왕 돼야 되죠. 왕. 소유권 있는 왕들. 헌법과 만화의 왕, 핏줄 3대 왕권 있는 왕들. 왕들이 노예들 돼버리면 안 돼요. 그러한 내용들에서 젊은 사람들이 핏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러한 내용들로서 우리 커뮤니티들이 전 세계 생슈리 커뮤니티들이 점점 신경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글로벌 놈들이와 사탄과 하나였던 악한 공산주의 세계 공산주의 놈들이 세계 정부 공산당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 되면서 사실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거 10가지 큰 how do you say that? 10 powers of the world. 세력들 10대 세력들 하면서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거는 말세. 어떤 역사에서 어떤 시대보다 지금보다 세계 정부가 일하는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정부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what's that? Mark of the Beast. 한국말로 어떻게 하죠?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적. 그런 내용들도 요즘은 사람들 다 바코드 하자고 마이크로칩 하자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 안전 위해서 건강 체크 잘 할 수 있게 의사들이 컴퓨터로 여러분 건강 체크 팡팡팡 할 수 있게 그렇게 팔고 있죠. 매일 핸드폰 들고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특히 여성들이 5배 암 걸린대요. 여기 귀에 5배 더. 왜 여기 이렇게 매일 하니까 여기 방사선 나오잖아요. 이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마이크로칩 항상 방사선 나오는 마이크로칩 여러분 몸 안에 넣어봐요. 그거 몸한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나쁜 거죠 이게. 하고 지금은 그런 내용을 통하면서 과학이 아주 높은 차원 되고 있으니까 유전자까지 바뀔 수 있는 과학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마이크로칩들이. 사실은 1967년에 예일 대학에서 나는 하버드에서 나오는 예일 대학은 이제 경쟁자 대학이죠. 하버드하고 비결 경쟁 대학. 예일에서 1969년 7년부터 9년 호세 델가도 박사가 심리학자가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시험들 했어요. 그거 뭐냐면 어떤 여자 아이를 갖고 자기가 만들었던 전기 스티뮬레이션, 전기 시스템으로 그것을 여자 머리에 이제 다 연결시키면은 한 버튼 누르면은 이 여자가 가만히 있어요. 한 버튼 누르면 내 신경에 연결하면서 한 버튼 누르면 여자 가만히 있어요. 한 버튼 누르면 난리쳐요.
한 버튼 하면 기타 쳐요. 이거는 1967년이었습니다. 1967년에 벌써 CIA와 FBI는 이런 내용들 만들고 있었어요. 어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높은 대학들에. 벌써 정부가 투자하고 있었어요. 정부 통하면서 이 은행가들이 투자하고 있었어요. 왜? 은행가들이 사람들의 행동, 뭐랬어요? 심리 행동, human behavior, 행동 심리학 아주 관심이 있어요. 왜? 만약에 어떤 인구를 컨트롤하고 싶으면은 행동 심리학을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럼 사람들을 컨트롤 더 할 수 있어요. 잘. 네? 얼마나 많은 과학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 슈퍼 엘리트들이 과학, 심리학, 행동 심리학자들의 중독자들이에요. 과학과 심리학 통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무기로 쓰고 인구들을 사회 조작을 해요. 자기 이득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 종교죠. 종교. 자기가 신으로 될 수 있고 어떤 슈퍼 파워를 얻으면서 인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슈퍼 행동 심리학자들. 마케팅도 심리학자예요. 마케팅 전문가들이 다 인간 행동 심리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런 연구 과학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내용들로서 이놈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모든 사람들을 농사 모델로 바코드 집어넣으면서 동물들 관리하는 것처럼 바코드 집어넣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성공 못하게 하고 자기의 독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더 크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이 농사하는 것처럼 이 인간들 소 아니면 돼지처럼 보고 소가 좀 일하고 쓸 수 없을 때 딱 없애는 것처럼 하고 쓸 수 있을 때 일로 쓰고 이득 보고 이러한 농사 시스템이에요. 자, 천일국에서 하나님 지상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농사 시스템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담 해와는 왕국을 건설하고 왕중의 왕 될 수 있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예? 인간들의 창조 목적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놈들이 로봇 하면서 노예 되버리면 동물들 되버리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모든 내가 창조했던 것을 니들이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의 온 세계 창조물의 왕들 되버리는 거예요. 왕권, 소유권,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서 아담 해와 후손들이 다음 시대들의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해요. 핏줄. 그러한 세계에서 시민들이 노예 돼버리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왕 소유권과 왕의 권리를 죽어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뒤에 깔려 있어요. 지금 현대 시대의 멸망 안에. 사탄은 온 세계를 공산주의 시민들을 농사법 통하면서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건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7년의 심판 시대 통하면서 이런 엄청난 위기들과 싸움들이 벌어지고 일어나지만
그 시대 후에 그리스도의 3대 왕권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아브라함은 나라의 약속 받았는데 야곱까지 나라가 없었습니다. 3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이삭 시대예요. 이삭 시대는 어떤 각오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사단, 제사 하는 그 있잖아요. 제단. 거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재물. 응?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아버님, 하나님. 과 모든 아버님의 기본 내용들, 성경 내용들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이번에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아버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님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엄청난 내용들을 거쳐서 오셔야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겹치면서 오셔야 되셨구나. 하나님의 심령과 하늘 더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문화상대주의 거짓 현대시대 철학가로 거짓 교수들, 공산당놈 교수들이 멍청한 애들, 서울대, 연세대 멍청이들한테 문화상대주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하면서 예수님이 현실 인물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현실성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대신자 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PPT 만들었던 기디언 라우치 젊은이가 만드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우리 부인도 성경 공부도 지난 학기에 교수도 했으니까 이번에 그 내용들을 좀 보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하나 축사장이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 네, 감사합니다, 문 목사님. 네,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오늘은 성경의 정당성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그 기리언 라우치라는 분이 이것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제가 오늘은 보고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영어 파워포인트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으니까요. 번역은 매튜 고라는 분이 이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러면 네, 박수도 쳐주시네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감사드리면서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정당성입니다. 예수 주님 믿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있네요. 네, 성경 사랑은 참 아버님 사랑입니다. 왜 성경 사랑은 참 아버님의 사랑이냐? 한번 아버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기셨습니다. 일생에 6,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히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건수로 말하자면 1,000여 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버님의 천진 참부모 정책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8권이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입니다. 600여 권이 넘게 있죠. 그런데 아버님 초창기 말씀을 보면 항상 성경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에서도 보면 당연히 저희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수히 말씀 중에서도 성경을 인용을 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살고 뭐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리고 원리 강론은 930번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복되는 그런 성구도 있지만요. 930번 원리 강론은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성경을 모르면 저희가 아버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사랑은 바로 참아버님 사랑입니다. 천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또 많은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가정맹세에서는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상가정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손을 번식하면서 1축복,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까지 말씀하십니다. 평화신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시대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중심한 평화시대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시고요.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여기에서도 아버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상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러한 가정을 참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무수하게 성경의 인물들을 인용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론의 지팡이라든지 싹이 나와서 이런 것도 아버님께서 거기에서 많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성전에서는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렇게 8종류의 서적입니다. 아버님 말씀 다시라고 하면요. 그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입니다. 그래 이렇게 8권의 우리 아버님께서 주신 저희의 8대 교재 교본이 다 성경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러면 저희가 아버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랑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참 아버님 사랑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증거 자료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그 예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서울 성전에서도 이제 금방 여름 캠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제 한 다음에 여름 캠프를 한 다음에 밤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침낭에서 애들이 다 잤는데 침낭을 개는 과정에서 침낭 하나가 축축한 거예요. 누가 침낭에다 오줌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침낭을 발견하고 너 이 방에서 잤던 애들 다 누구야?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와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철수가 그랬더라고요. 철수의 속옷이 젖어 있기 때문에 철수가 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었죠. 오줌을 쌌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침낭이 젖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침낭이 젖어 있었다는 그 증거가 시간적으로 짧으면 짧을수록 어떠한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침낭을 정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발견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겨울 캠프까지 갔습니다. 겨울 캠프 갔는데 침낭을 정리하는데 하나가 얼룩이 크게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은 다 집에 가고 6개월 전에 얘기하니까 뭐 범인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조용히 빠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누가 오줌을 쌌는지 진짜 이게 오줌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건과 증거 자료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줌을 싼 사건과 그 침낭의 얼룩 증거 자료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본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가까워야지 잘 이게 확실한 증거일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멀면 확실한 증거일까요? 가까워야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얼마나 가까운 증거가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당성이 있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외에 2차 자료를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거지. 당연히 예수님이 기적했다고 얘기할 거지. 저희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크리스천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다 대단하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렇게 또 네,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저희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 있으면 영인의 철수 미용실 아줌마가 있어요. 미용실 아줌마는 불교 다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봤자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절에 가는 게 최고야.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 이렇게 하겠죠. 부처님 오신 날만 가면 돼. 얼마나 쉬워. 이렇게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부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 저쪽에 슈퍼마켓 민이네 아줌마는 무신론자예요. 야,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여기서도 못 사는데 뭐 영계까지 생각이야. 그냥 신 안 믿는 게 최고야. 야, 불교 가도 거기 돈 바쳐야 돼. 기독교 가도 돈 바쳐야 돼. 무신론이 최고야.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독실하게 정말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그죠? 그렇지만 민이네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영인의 아줌마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미용실 아줌마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종교가 더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외에 2차 자료, 즉 미니 아줌마 같은 사람 아니면은 또 제가 뭐라 그랬죠? 저쪽에 슈퍼마켓 아줌마, 네, 이러면 슈퍼마켓 아줌마, 미용실 아줌마 그런 분들의 자료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료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래. 예수님이 왕이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결국은 그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구나. 반역죄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이게 되죠. 물론 이 유대인들의 사주가 있었지만 죽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자료를 볼 것입니다. 그것이 제2차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볼 것이면요. 유대인들의 자료를 볼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어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교도들도 믿음이 있으면 선택받은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천당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 독실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그렇게 잡아 죽이다가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의 자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자료, 유대인들의 자료를 2차 자료를 보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생존 당시와 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로마 유대 학자들의 2차 자료를 보고요. 이스라엘 경전 외에 다른 나라의 경전을 보면서 그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유일무이한 신앙가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성경은 짬뽕이야. 아니면 기독교는 짬뽕으로 만들어졌어.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도 좋은 거 하나씩 따가지고 탁 만들어가지고 성경 예수님 말씀이 된 거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이 유일무이한 신앙인가?
그 시대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은 어땠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유일무이한 신앙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침낭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네, 철수가 오줌 싼 사건과 침낭의 증거 자료의 사료를 보면서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사건과 증거가 가까워야 된다고 했나요? 멀어야 된다고 했나요? 정확하게 알려면 가까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고 죽었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돼서야 알렉산더 대왕이 필사본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언제 났고 언제 죽었고 뭘 했고 무슨 싸움을 했고 400년 후에나 그 필사본의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멀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알렉산더 대왕이 진짜 있었던 사람인가?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 인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렇지만 확실히 우리는 400년이나 지난 자료를 보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의 자료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 사람이 실존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신약은 바로 기원 후 96년도에 바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60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30년이라고도 추정하기도 하고 33년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얼추 본다면 한 6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60년이면 너무 멀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고대 문헌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60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정말로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실 것입니다. 표를 다시 보시기 전에요. 이분을 한번 보실 거예요. 정말 제가 잠깐만요. 너무 그쵸 어이없어하죠. 자, 자칭 지식인의 반박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제가 좀 목소리도 실감 있게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 미신 같은 책을 믿다니요. 어머 세상에, 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시대마다 번역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편집, 추가, 삭제할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그리고 원본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 당연히 성경이 진짜일 수가 없죠. 어머 정말 바보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어. 정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많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실제 사건과 그다음에 가장 먼저 발견된 필사본입니다. 이때는 필사본밖에 없었죠. 활자 기술이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필사본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 3세기의 사람인데요. 제일 처음에 발견된 필사본은 바로 900년도가 돼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쓰여진 데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사건에서 처음에 필사본이 증거가 나온 때까지 12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죠. 그래서 국가론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저 도덕책에서 플라톤을 배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플라톤은 그리고 카피 숫자도 몇 개입니까?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0년이나 실제 사건이 있은 지내서 1200년이 지난 다음에 7개의 책을 가지고 지금 서양 역사를 구축을 한 겁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은 플라톤에 버금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거의 이 두 개를 비교하면 1400년입니다. 1200년에서 200년이나 더 멀네요. 그리고 시저 같은 경우에도 1000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사건과 증거, 중요한 증거 자료가 60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고대 문헌적으로 비교한다면은 전무후무한, 제 형제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빨간 점을 찾는 형제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도 보면은 이 호모가 이것을 썼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발견된 필사본과
5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호모의 일리아드는 꽤 많네요. 643권이나 되네요.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95%의 그 필사본드 643권을 쫙 모아놓고 참 학자들도 참 할 일이 많겠어요. 이거를 일일이 대조합니다. 네, 한다면 하는 사람들도 학자네요.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95%의 정확률을 네, 빨간 점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95%의 정확률을 네,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카피가 많을수록 좋은가? 필사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필사본의 숫자가 적을수록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정확도를 알 수 있을까요? 많을수록이겠죠. 아무도 안 주시네. 제가 주무실까봐 제가 살짝 걱정이 됐는데 아무도 안 주무시고, 네. 오늘 점심 뭘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필사본이 이렇다는데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점심은 먹을 때 맛있게 생각하고, 네. 그럼 신약은 필사본이 몇 개가 될까요? 아까 6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필사본은 네, 60년 정도 차이 나고요. 히라보로 된 것만도 5,600건입니다. 5,600건이고요. 그리고 정확도는 99.5%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참 학자들이 대단해요. 5,600건을 또 쫙 깔아놓고 또 열심히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틀린 뭐냐? 0.5%는 뭐냐? 0.5%는 바로 철자법이 잘못됐다든지, 네, 빨간 점이 어디 갔을까요? 네. 철자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주님 이렇게 했던 것을 예수 주님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것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요. 네, 96년 기원 후 96년도에 발견된 존 라이언스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 18장의 저 부분과 37절의 저 부분을 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대조했을 때 그렇게 맞았습니다. 복사본이 많을수록 이야기했지요. 원본의 재구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어, 라틴어, 콥타어, 아람어로 된 복사본까지 다 합치면 19,000개가 신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총 24,000개의 복사본이 있습니다. 신약이요. 그러면 24,000개의 복사본이 있고 그 많은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꿨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은 아까 말씀하신 이분의 주장은 네, 자칭이 되겠습니다. 네,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분 다시 나왔어요. 어머, 그건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말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네, 그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글쎄, 그거는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뽑고 싶은 서적만 선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 맞게 편집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들어보니까 카톨릭 버전도 있고 여기 버전도 있고 많이 있다 그러던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요 책 아유 그래 좋아 이래가지고 만들었겠죠. 참 그래도 반박이 꽤 대단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 정도로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또 열심히 그 무신론에 심취하신 분이신가 봐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한 4세기 390년도 기원 후 390년도에 종교회의를 거쳐서 사실은 그 성경의 경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7권 중에서 22개의 성약선서가 먼저 나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무라토니 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 후 170년도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무라토니 편은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때 이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죠.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당시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편찬한 것이 바로 무라토니 편이었습니다. 그 무라토니 편에서는요 성경 27개 중에서 22약 성약성서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벌써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기에 390년 기원 후 390년도에 경전화가 될 때 남성 중심으로 가부장적으로 자기가 뽑고 싶은 것만 뽑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바로 그 빠져 있는 5개들입니다. 그리고 그 5개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한 것들이 아닙니다. 특히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를 보면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 다 있죠. 그것은 벌써 2세기에 벌써 다 나와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토니 편은요. 로도비코 무라토니 이탈리 역사학자가 발견했습니다. 또 다시 자칭 지식인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남자분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교수입니다. 교수. 교양 있는 교수의 입장으로 말할 건데 예수가 존재했다는 2차적 자료가 없습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진 자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서 나가세요. 아니면 경비원을 불러서 내쫓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좀 세시네요, 그죠? 봐도 그냥 조금 저희가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분도 또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또 구원해야 되는 형제니까 이분을 그럼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외에 2차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로마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을 정말 증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타키투스라는 고대 로마 역사가입니다. 원로원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로는 민중으로 인하여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진 기독교인들을 불리운 층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네로 황제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티베리스의 지배하 아래서 빌라도 총독의 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기원을 두는 자는 극도의 처벌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악마적인 미신은 유대에서 나왔을 망정,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죠. 로마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원은 고대 유대교였다. 그리고 기독교는 후대 로마에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2차 자료를 볼 때 그렇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진짜였고 정말로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소플라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로마 문학가고 법조인이고 철학가였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날 새벽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신을 찬송하듯이 구절을 바꿔서 그리스도 찬미하는 찬송을 불렀다. 또 그들로 인해 사기, 절도, 간통, 거짓 발언을 안 하는 것과 신뢰를 끝까지 수행할 것을 서약하고 서로 맹세했다. 그 순서가 끝나면 잠시 헤어진 뒤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순하고 평범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소플라토니우스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존재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숭배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나누는 의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요세푸스입니다. 이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오래 사셨네요. 유대 역사가고 유대 제사장입니다. 이때까지는 로마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유대 학자입니다. 그를 한 인간으로 본다면 이 지혜로운 자, 즉 예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는 놀라운 위협을 일으켰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그의 십자가형을 선고했을 때 예수를 사랑했던 자들은 그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셋째 날 그는 소생되어 나타났고 기독교 무리들이 남아졌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그를 한 인간으로 본다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쳤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이것 또한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신으로 숭배되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특별히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
기독교인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또 거기 가감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글에 보면은 아주 호의적으로 글을 전체가 이분이 그렇게 쓰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 헤롯 왕의 대군의 멸망은 세례를 행하는 자로 불리운 요한에 대한 헤롯 왕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몇 명 있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렇게 그 헤롯 왕이 뭐 나쁘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보시면요. 예수님은 존재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많이 가진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였고 이것을 모두 이런 사건을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고보, 제임스는 예수님의 형제였다. 부활을 인정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또한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존재했다.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 더 있네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사형시켰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그러면 로마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의 경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입니다. 바벨로니안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밤 예수와 즉 예수님을 교수형에 당하셨다. 형이 집행되는 40일 전에 어떤 전달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요술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을 배교로 유대했으므로 돌에 맞아 죽을 형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존재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요술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는 억압으로부터 국민을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얼마나 혐오했는지 객관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난 이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서 어떤 그 사람의 객관성을 증명할 때 이러한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의 자료를 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자료로 취합이 됩니다. 치유가 그렇게 간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켈수스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켈수스는요 아주 재미있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 얼마가 흘러서 태어나셨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요, 태어났다든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그 예수님 당시에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유대에 있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다. 그는 하루하루 살림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가난한 유대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마리아겠죠. 그의 어머니는 목수였던 그 남편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났다. 명목은 강통제. 그래서 아마 이 남편은 야곱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셉이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셉이겠죠. 그래서 요셉을 몫으로 일했던 요셉으로 인해 집에 쫓겨났고 명목은 간통죄. 그리고 망신을 당해서 남편으로 이어나 쫓겨난 그녀는 방황하며 사생아인 예수를 출산했다. 그렇죠? 사생아다 아니면 간통죄다. 아주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난한 생활로 인해 예수는 일하러 이집트에 갔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집트에 가신 것도 얘기하죠. 거기에서 그는 어떤 주술의 힘을 얻었다. 그는 이러한 힘을 가진 것에 의기양양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또 힘으로 인해서 의기양양하며 돌아왔대요. 또 이 힘으로 인해서 그는 스스로를 신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희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술의 힘으로 이한 것이었다. 치유, 부활, 또 빵 몇 덩어리로 대중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요술사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이 행적의 주문과 어떤 악마의 이름으로 이뤄낸 것들이며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런 경이로운 힘을 가진 것처럼 비춰졌다. 네, 그래서 케오스스 아주 신랄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이 사람도 또한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존재하셨음을 증명했고,
예수의 처녀 잉태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아버지는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왜냐하면 간통죄를 저질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님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사했다. 그래서 요술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악마에 홀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였고 제자들은 예수를 숭배했다. 그것을 켈스스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또 안아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또 다시 나왔습니다.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셨는데,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고고고고고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꼭 짜이트 가이드스를 꼭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뿅 갈 거예요. 예수는 고대 종교에 누적된 결과이고 단지 신화에 나온 인물이라니까요. 예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 있다고 치자. 유대학자도 얘기했고 뭐 로마 학자도 얘기했다고 치자. 카피본도 많다고 치자. 그렇지만 좋은 거 다 짬뽕해 하고 짜집겠는지 누가 알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유일무이한가를 통해서 성경의 정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디오를 한 4분 정도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비디오는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디오에 아마 많이 노출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거짓말인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왜 거짓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비디오입니다. 되시면 큐를 주세요. 네. 지금 비디오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비디오를 보면 막 음악도 아주 막 착 깔리고 뭐 영상도 착 멋있고 또 비디오그래피도 착착착착착 막 나오고 빛도 막 나오고 그리고 그 나레이터가 목소리를 탁착 깔면서 아주 객관적인 그 교수님처럼 이건 절대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이 샥 현혹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비디오입니다. 비디오가 준비가 되시나요? 네, 아직도 조금 비디오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네. 네, 영어로 돼 있는 그 자료인데요.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네, 화면이 안 나오니까 네. 네. 화면이 아직도 안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이제 많은 이렇게 한국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성경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는데요. 성경의 자료를 제한 자료들을 보면 저희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 진짜 그런가 봐 하면서 그냥 확 빠지게 되면서 정말 성경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해라고 합니다. 10,000 BC는 얼마가 되죠? 기원전 1000년, 10,000년 정도를 지나가다 봐도 이러한 해를 신으로 모시는 조금 말소리를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해를 그래서 마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해는 이렇게 곡물들도 생산하게 하고 그래서 가장 해는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러한 물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별도 숭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예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면서 카탈로그 같은 것도 만들었죠. 그게 별자리죠. 그래서 별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12개로 만들어서 12별자리에서 우리가 점도 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 12별자리의 제일 중심에 바로 해가 있습니다. 해를 가장 숭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별자리는 12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근데 재미있게도 별자리를 사람화했습니다. 별자리를 사물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자리를 저런 식으로 뭐 정갈자리, 사수자리, 물고기자리, 사수자리, 뭐 정갈자리 이런 식으로 그 별자리를 사물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별자리를 사물화 의원한데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바로 해가 중간에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지나가죠. 해가 지나가면서 네, 이렇게 모든 자연 현상이 해를 중심으로 해를 완전히 중심으로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면은 물병 자리에 물을 이렇게 주면서 물이 비가 내리는 거다 이렇게도 말할 정도로 했습니다. 호러스라는 그 이집트의 신이죠. 바로 태양 신을 의윈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 게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호러스가 있었고요. 호러스는 빛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스는 어둠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꼭 아이들 게임 같죠? 근데 자,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빛의 신인 호러스가 밤의 신인 세스를 무찌르고 밤이 되면 세스가 이제 호러스를 무찌르면서 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낮과 밤이라는 것도 의인화했습니다. 그렇죠? 호러스라는 사람으로 의인화하고 세스라는 사람으로 의인화했습니다. 호러스를 보면요. 12월 25일 날 태어났고요. 처녀가 잉태했고요. 그리고 동방에서 동방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동방 박사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30살 때 30살 때 그 목회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12명 제자가 있었답니다. 미라클을 기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빛이라고 됐습니다. 막 생각이 나죠. 기독교랑 되게 비슷하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네. 기독교랑 너무 비슷해요. 그죠? 기독교가 큰일 났네요. 크리스천들 큰일 났네요. 너무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꼭 호러스만 그러냐?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죠. 아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녀 잉태했고 12월 25일 태어났고 십자가 처형이 됐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녀 잉태했고 뭐 그 동쪽의 별을 받고 그다음 기적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다른 두 명을 더 보겠습니다. 다이나이시스를 보면 또 처녀 잉태했고 12월 25일 태어났고 기적을 행했고 또 그리고 왕 중의 왕이었다. 만왕의 왕이었다. 알파의 오메가였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밑으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처녀 잉태했고 12월 25일 그다음에 12제자 기적 행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끊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비디오는 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다 끝까지 보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을 다시 좀 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비디오만 보면 어머 진짜 기독교가 짬뽕인가 봐. 이 미트라 신이랑 호러스 신이랑 뭐 다이아소스인가 뭐 그 신이랑 뭐 다 합쳐져 가지고 짬뽕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근데 이 자이트가이스트라는 이 사람은 이러한 비디오를 만들고 왜 기독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울림이 있네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 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 자이트가이스트의 주장을 보면 미트라라는 이 신은 기원 후 600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탄생하고 위대한 선생님 12제자 기적행사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 마크 그리고 빵과 포도주 뭐 처녀 잉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이게 좀 울리네요.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의 주장만 보면 정말 기독교가 이 미트라라는 신을 따라한 게 아닌가. 잠깐만요. 이게 조금 BC하고 AD가 바뀌었네요. 네, BC하고 AD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트라가 BC가 미트라의
기원전, 기원전 즉 AD가 아니고 BC네요. 기원전 600년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트라 걸 카피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 파워포인트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요. 거기서 좀 네, 이게 작동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로 실제 기록을 보면요. 미트라는 1세기, 제가 BC가 아닙니다. 여기 자료가 잘못됐는데요. 1세기 후반, 그러니까 AD,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에 미트라가 있었다라고 실제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이었고요. 1차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세기에 존재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후에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역사적인 여기 역사적인 사람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고 12제자에 대한 증거 자료도 없고 구원자 구세주로 여겨졌지만 길 진리 빛으로는 여겨지지 않았고 양과 사자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흉내낸 컬트의 집단이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본땄습니다. 오히려 미트라는.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예. 황소의 피를 사용해서 세례의식을 사용했다. 미트라는 속죄가 없었다. 그리고 바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비디오에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면서 이 파워포인트가 제일 나중 파워포인트인데 잠깐만요.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 잉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러스를 보면요. BC인데 왜 자꾸 AD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게 번역되면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 BC 3000년에 기원전 3000년에 호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짜이트가이드스 주장을 보면 호러스는 처녀 잉태가 됐다고 하고 이우사라는 또는 성자로 불렸다고 했고 기리오, 진리오, 빛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12살 나이의 선생님이었고요. 기적을 일으켰고 12제자를 가지고 있었고 KRSD, 그래서 크라이스트라고 보이죠. 그러한 문자가 이집트 미라 관에 새겨 있었고 타이폰에서 배신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그 비디오를 우리가 보셨던 비디오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바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카피본이냐.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3000년입니다. 얼마나 카피본이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제대로 돼 있네요. BC로 돼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렇지만 호러스는 아이시스는 처녀로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호러스 엄마죠. 아이시스가. 오시리스와 아이시스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호러스를 납니다. 사실은 오시리스가 토막살인을 당합니다. 토막살인을 당하는데 실수로 그 성기를 빠뜨립니다. 그 토막에서 나중에 그 토막을 다 갖고 와서 사람으로 붙이는데 붙일 때 성기를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성기를 찾아가지고 황금 성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성관계를 맺고 낳는 게 바로 호러스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녀 잉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성자의 뜻의 아우스는 이집트 문자에 어디를 봐도 존재하지 않고 증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KRST는 사실은 꼭 크라이스트처럼 돼 있잖아요. 만약에 호러스 진짜 무덤에 미라 무덤에 KRST로 있었으면 꼭 크라이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KRST는 매장이라는 뜻이고요. 또 사실 관에 그 짜이트 가이드스에서 말하는 것은 KRST로 돼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KRSW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을 조금 바꿔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카피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그 문자는 매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포는 셋과 십자가 당하지 않았다. 이것도 앞에 보시면은 무슨 타이폰이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했지만 타이폰과는 그냥 호러스하고는 그냥
옛날부터 적이었습니다. 맨날 그 아침과 셋, 타이포는 셋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둘이 그냥 맨날 싸웠습니다.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디오시스 그리스, 디오시스라는 디오니소스라는 이 사람도 보면요, 짜이트 가이드에서 주장하는 것은 12월 26일 날 탄생해, 25일 날 탄생했고 처녀 탄생, 기적을 행사했고 십자가 왕의 왕 부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치 이것이 꼭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들 심볼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말하는 것은 이것은 기원 전에 500년 전의 종교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말하는 거는 봐라, 베꼈다, 기독교가 베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요,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술의 신입니다. 그리고 AD 이러한 폼이 나오는 것은요, AD 2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이쯤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때 태어난 증거도 없습니다. 처녀 잉태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할머니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 의해서 부활하고, 그리고 사진 속의 이 그림은 가짜, 그러니까 조작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패러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배의 다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볼 때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 우리 다 마찬가지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널리 펼쳐져 있는 걸 보면요,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사건과 증거 자료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저희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 외에 제2차 자료, 로마인의 자료, 유대인의 자료, 바벨론 탈무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실존과 생애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유일무이한 신앙인가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 아니죠? 막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이제 벌써 끝났다 이런 식으로 아쉬워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네, 알겠지만 네. 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참 아버님 사랑이 구호를 하나 만들어서 이마에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사랑은 바로 참 아버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재림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은 바로 재림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 아버님이 쓰신 책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구약은 누가 썼습니까? 구약은 누가 썼죠?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구약을 예수님이 쓰셨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안 살아 계셨는데 이렇게 더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자에서 하나님의 그 에센스에서 오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님이 하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럼 누가 쓰셨습니까? 아버님이 쓰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성경 사랑, 참 아버님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성약 시대인 천일국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8대 교조 고본과 같이 읽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 저희가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인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좋은 보고 했네요. 우리 미국 젊은이가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아버님 증거하고 아버님 위해서 싸우면서 이런 내용들 크리스천들도 봐도 감동받아요. 그러면서 아버님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자, 찬양하시는 분은 나오시고 찬양하시면서 살아계시는 주님과 재림 주님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주. 오케이? 자, 나오세요. 소리 없이 아침이 어둠의 베일을 벗어 어젯밤에 오던 비가 있게 하듯이 따스한 미소를 띄우며 애태웠던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가슴 속에 숨겨둔 그 진실함을 말로 하고 싶지는 않아. 뒤돌아 바라보면 아무 변함없는 하늘이 끝없이 펼쳐진 저 하늘이 푸르게 오 하늘아 나의 괴로움 감싸주오. 오 하늘아 내게 남겨진 나를 위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온 세계를 잡혔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과 뜻이 지상 천국을 이 비참한 땅에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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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소서. 부족한 나에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고 비성숙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죽은 나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죽으신 위해 다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으니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은혜 은총 은사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되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부활하셨으니 모든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재림 예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와 재림 예수는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대신 예수와 재림 예수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정자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같은 분이시요 같은 원체, 같은 생명, 같은 영광.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영광의 마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매일 새롭게 성령이 함께 계시네. 영광 받으소서.
불길로 이 땅 태워 보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소서. 찬양과 존귀 경배. 성령이 계시는 곳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싸우니.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찬양. 선야 선악 불변. 우리 주님께 큰 소리 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주 경배해. 모든 영광.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온 힘을 다해.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He's good. the time. Forever and ever. He's good. Every day and every night. He's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와 자비 영원히. 모든 영광. 하나님은 자와 자비 모든 찬양 받으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자와 모든 종기를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자와 자비
모든 찬양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경배해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주 그리스도 재림주 경배하리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억만세 만화의 왕 전진 장모님 3대 왕권 억만세 전이국 장관 억만세 아주 옆에 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와.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